할렐루야, 정약교 신용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어느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내 머리를 깎게 하라.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1장은 우리 앞에서 본 사도행전 20장하고 관계가 굉장히 크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가는 길이 사실은 굉장히 자기에게 위험한 길이다라는 거야. 사실 자기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기한 안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예언한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있느냐고 그 말씀 드려보죠. 부끄럽게도 저도 아니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올해는 조금 바뀔 것이다 라는 그 말씀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약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응답이시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상황.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그런 상황을 수많은 교회들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묵시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된다, 계속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중보자이신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을 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느냐, 알고 있지 못했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의 가치를 더 높게 칩니다. 사실은. 방언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예언은 더 큰 사건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도 예언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한국교회는 예언한다고 그러면 되게 이단시합니다. 1990년대 초에 다미성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밀레니엄 때마다, 천년 가까울 때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은 망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웃긴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조했잖아요. 세상은 끝날 거야.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올 거야 라고 밤새워 기도했는데 멀쩡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말에 많이 선동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예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낮아져 버린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단시하면서. 근데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명과 소명이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 것으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예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가 해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1, 2, 3, 4차 선교를 2, 3, 4, 5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근 10년 동안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전도하고 선교했거든요. 근데 그 10년의 사역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가 이제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 저희들 다 알고 있잖아요. 3차 선교육 때문에 특별하게 더 힘들었잖아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굉장히 살떨리는 경험이거든요. 우리 밤거리 가다가 낯선 남자나 낯선 여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저희들 두려워하잖아요. 한국에도 많이 CCTV 설치되어 도시 지역에서 그렇게 힘들지 않을란가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을란가 모르겠지만, 시내권을 벗어나면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 사지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 21장은 굉장히 평안하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조금 감정이입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성적으로만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적어도 3인칭이 아니고 1인칭 내지 2인칭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라 그래요. 군대. 백성들의 무리, 총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군대라 하거든요. 군대의 특징이 뭐예요? 행군도 해야 되고 명령에 죽고 살아야 되죠. 근데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12장, 13장 좀 넘어가면 이스라엘 그 무리들을, 그 백성들의 무리들을 군대라라는 좀 독특한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해요. 제가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다루고 있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려고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거든요.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거든요. 여기도 보면 그런 관점이 있어요. 20장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가거든요. 디트리 본 해퍼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목사님일 거예요. 2차 세계대전쯤 되면서 우리 독일은 교회가 변절하기 시작했죠. 나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했거든요. 교회의 본질을 잃었어요. 거기에 반기를 든 소수의 목사님들 중에 하나가 디트리 본 회퍼 목사입니다. 그분은 마침 미국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었고 수많은 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는데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마태복음 주석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이 쓴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라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목사님들 밑에서 사역할 기회를 얻었었거든요. 말씀은 참 좋으신데 삶에서 보면 나는 절대 저런 짓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가끔씩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후덕후덕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충성하고 조금 더 잘 보였더라면 제가 좋은 목회에 다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있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들을 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는 부교육자를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야교회 담임 목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 부교육자 생활 아예 못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 과정을 좀 봅니다. 일단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었죠.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로. 그러고 나서 계속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육지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니까.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 이라크 접경 지역에는 산맥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너지 않고 지금 배로 온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고스, 로도, 그 다음에 구브로, 두로 이런 지역을 거쳐서 쭉 오고 있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도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상충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역이 있어도 이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을 그냥 바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조금 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꿔보는 게 좋으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 항상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굉장히 저에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다 제껴요. 안 받은 것처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그게 성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거르거든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맡겨진 짐이 있고 저에게도 원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저는 믿음의 일대입니다. 저희 부모님, 형제, 자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믿다가 관두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그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가 포기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에 넘치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회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신앙의 양심이었거든요. 배운 대로 사는 것이죠. 저는 사람에게 배우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시작할 때. 신대원 입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한일장신대 편입하는 때 하나님, 저는 하얀 도화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일정 정도 밑그림이 돼 있고 밑채색이 된 것들을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럼 편하니까. 유명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밑에서 추천을 받으면 인생이 좀 많이 펴지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바라지 않았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하시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근데 참 그게 더 은혜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말했던 것처럼 죽을 각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두로에서 톨레마이 거쳐가지고 형제들하고 머물고 또 가이사랴에 갔더니 전도자 빌립이 나와요. 우리 빌립 집사님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보여주죠. 띠를, 바울의 띠라는 건 뭐냐면 허리띠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피스 형태의 옷을 입기 때문에 가운데 허리띠가 있어요.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뭐라 하느냐? 성령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잡혀가겠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한 거죠. 자기들이 빼낼 수 없다라는 거. 이 사람들도 알잖아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대답 13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따르라. 그러나 그 안에 조건이 있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길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평화롭게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거든요. 그것은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해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본다는 거, 그것이 나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것에 위로받지 마세요. 엉뚱한 것에 위로받고 계신 것이고 엉뚱하게 믿고 계신 거예요. 14절. 사도 바울이 거절했죠. 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을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의 성령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시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합당해 보인다고 해도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군중 심리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쟁이 신앙이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정답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저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듣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만 다르게 얘기하더라. 근데 네 말이 맞더라. 네 말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군중심리로 따라가지 마세요. 나한테 유리한 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뭐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결론은. 이 사람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모든 일은 주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참고 상황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감동시킬 만한 말, 내가 꼭 따라야 될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기도 부탁 많이 하시잖아요.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도 제가 몇 차례 드리잖아요. 근데 중보자는 누구냐? 성부, 성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좀 좌우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는 기도의 달인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봤어요. 주변에 많았고요. 근데 그건 사람의 기준이더라. 어렵고 힘든 길, 광야의 길을 가라라는 말씀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길 제대로 가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길들을 가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15절 이하로 보면 이제 가이사랴 몇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수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 또 장로들하고 만나서 문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알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분들이 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면피를 목적으로 한 그냥 잠깐의 고난 좀 피해보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총회장도 굉장히 어찌 보면 어리석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 서원한 사람. 이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처럼 헌신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일정한 형식의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최소 단위가 한 달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면도 같은 거 다 못해요. 음식도 삼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 일정 기간이 끝나면 또 가서 얘기를 하고 돈도 내고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좀 독특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돈을 드릴 때 결심한 사람이 안 드려도 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좀 대신 내줄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도 그렇게 했네 라고 인정할 만한 일을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더 터지죠. 어떤 문제냐면 지금 27절 이하로 보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
그러면서 죄목을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헐어라, 사흘 안에 세우리라 하신 자신의 성전이 주인이심 때문에 성전 모독 사건이 가장 큰 죄목에 대해서 십자가를 받으셨고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한 성전과 율법에 대한 죄목으로 투석형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죄목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성령과 율법과 백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광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핵심 증거로 누구를 보냐면 29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더라라는 거예요. 성전의 구조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바뀌어요. 구역이 점점 나눠져 있습니다. 이방인도 가서 구경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여자도 가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남자만 들어가야 하는 구역이 있고 더 거룩해서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보기에 저놈 우리를 그렇게 무시했잖아. 저놈 이방인 데리고 분명히 난리쳤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이하로 보면 온 성이 소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문들은 닫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나 역대를 읽다 보면 성전 안에서는 살인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몇 차례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 해당되어갖고 우리 사도 바울 잡아가지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대부분 투석형이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주먹을 많이 동원해서 개인적 고난이나 뭐 이렇게 풀기도 하고 또 흉기를 동원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게 있어요. 돌이 있어요. 돈 던져서 많이 죽입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손을 안 대려고 그래, 죄인한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온 성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폭동으로 번질까 두려워하는 로마 군대가 출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위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로마군 주둔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천부장이라고 되니까 적어도 10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사건의 원인이 누구냐, 주동자 누구냐 딱 보면서 지금 피해자인 사도 바울을 먼저 잡아놓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는데 다횡설수설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37절 보면 헬라 말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 공용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 때로는 헬라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하고는 조금 다른 언어. 로마 사람도 알아들 수 있는 그러한 고급 언어를 통해서 그하고 대화하게 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21장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만큼만 놓고 보겠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한테 허락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사도행전 한 장의 얘기를 다 풀어서 얘기해봐.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고 싶어요. 수준으로 전하고 싶어요. 어머님 초등학교도 입학도 못 하셨고요. 외할아버지가 훈장님이셨는데 여자가 배워서 뭐하리 자신의 큰아들이 공부해서 좋은 자리에 차지하기를 원하는데 요절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르쳐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의 딸들, 이모들에게 교육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큰아들내미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일제시대 때 나름 좋은 직장을 얻었던 것 같은데 요절하신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혜택이 못 온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다니다 마신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제 목표인데 제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더 어렵게 얘기하죠.
왜 어렵게 얘기하느냐? 어려우니까. 대신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영적 독사라는 문제는 뭐 동영상 때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한 얘기를 다음 장에서 또 한 번 또 얘기하죠.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또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루하고 같은 얘기 맨날 얘기하고 주제가 언제나 똑같고. 근데 조금 지식이 있으시고 조금 뭔가 학식이 있으신 분들은 잘 넘기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냐면 나보다 영성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떤 문제로 상의드렸을 때 나에게 굉장히 적절한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가진 문제를 그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라는 분 때문에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는 사건이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처음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작하신 분이 바나바 사도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싸우고 2차 선교여행 시작하잖아요. 우리 야고보 총회장이 어떤 분인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들 다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남은 성도들 돌보고 있는 분이죠. 베드로 사도 얘기하고 또 우리 바울 사도 얘기하는데 우리 야고보 총회장에 낸 그 안으로 총회가 마감되잖아요.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면 가중치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저도 그러라고 그래요. 영적 권위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교회에 재적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가중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분들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불행히도. 그분들과 싸워야 될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개진했던 의견이 전혀 안 맞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기도 하거든요. 남자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근데 여자 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많이 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본인이 아니어도 옆 사람이 더 많이 아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기도하는 사이라면.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같고 누님 같은 우리 여성 교육자들에게 제가 한 말을 한 번도 먹혀본 적은 없거든요. 들어주시지 않더라고. 내가 널 키웠어 하는 그 누님들한테 제 얘기가 들려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 의견이 언제나 맞았어요. 대체로 맞더라고. 그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시더라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의견이 맞았어. 몇 년 후에나 그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말릴지라도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고 소명이거든요. 수많은 넋 빠진 인간들이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변형됐어요. 되지도 않는 햇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영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도 응답도 못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찍어 누를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밑에 우리가 맡겨진 사역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든 원인이에요. 펴보지도 못하고 시그러졌거든요. 우리가 사그라졌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냈더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병들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참으면 편안해. 우리 고 이병철 회장이 한국 기업은 뭐 세계 2루다, 뭐다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한국 기업 세계 꼴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업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바보같이. 없을 때나 중요하지. 세계하고 경쟁하는 시대잖아요. 말단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말단이 가장 편견이 없어요. 한국 그 산업계, 경제계 원로들이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파격도 받아들여주는 것이 있거든요.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말단의 얘기를 들어줄 만한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장한 거거든요, 기업들이. 그걸 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경제계도 마찬가지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정 능력을 잃었잖아요, 우리 사법계가. 검사니 판사니 애들이 지금 개판이잖아요. 지들이 갖고 있으니까 지들이 영원히 갈 거 알고 있지만 다음 정권에서 걔네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 하는데, 상식도 없는 놈들인데 저희가 놔두면 안 되겠죠. 없애버려야 되겠죠.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해요. 신앙생활도 사회생활처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국은 가만히 있는 게 편하다. 무구무원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엔 그게 없어요, 여러분. 목사회에서 평가받는 게 교회생활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교계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총회장이 얘기하는데, 교단 총회장이 얘기했는데 일개 선교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듯이 보이잖아요. 근데 상황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모든 교계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 교회가 굉장히 전통이 있고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좀 보세요. AD 3세기에 가야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시작합니다. 3세기, 4세기에 가야. 300년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200년도 더 넘는 거예요. 교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찬란하게 보잖아요. 세계 인구 몇천 명 중에, 몇천만 명 중에 지금 인구 10만 명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제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왜 그거 강조하는지 아세요? 세계 인구 중에 1%도 안 되는 코딱지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전체 이스라엘 역사, 그들이 믿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굉장히 알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한 줌거리예요. 그 사람들 안에서 등장인물도 굉장히 좁고 일으킨 사건도 굉장히 조그마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변형되고 확장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줄여서 선택의 갈림길에 왔을 때 이런 선택들이 있었어 라고 보여주는 게 지금 성경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됐다고 해서 그게 커진 것도 아니에요, 또. 더 나가야 돼요, 이게. 로마가 침략을 받고,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 나눠지고, 서로마 교회가 교황이라는 하나의 통치 체제로서 수많은 국가들이 엮여져 가면서 또 얘기가 되는 것이고, 동로마 교회가 이슬람 세력한테 쫄딱 망하면서 또 각자 도생하면서 또 가는 여러 가지 사업까지 다 봐야 돼요. 성경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케이스들을 줄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을 제대로 안다면 다른 것들을 잘 유추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도 굉장히 극히 작은 내용이에요. 전체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얘기거든요. 근데 고민해 보면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힘을 길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방언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얘기 계속 개소리를 막 떠들잖아요. 지혜하고 용기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게 22장에 또 나와요.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너무 반항적이 되지 마시고 저는 반항적인 면이 조금 많은 사람이고 어떤 분들은 기죽어서 살기만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너무 반항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기죽어도 안 되고 용기 좀 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잘린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끝나지 않아요. 노회장쯤 해먹고 증경 노회장쯤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입에 달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그러잖아요. 가짜는 노인네들이. 목사라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단과 얼마나 많은 노이가 있는데요. 너도 노회장 해먹었네? 이런 노회장들이 꽉 찼어요, 증경 노회장들이. 부당한 협박에 지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답게 하세요. 본인의 평가가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노인네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기 있게 하십시오. 목사가 전국에 타이틀 달고 있는 사람 수십만 명이 당당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멋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잡혀갖고 죽을 길 계속 넘기고 있죠. 하나님 왜 글을 쓰시겠어요? 나 죽을 각오로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좀 용기 있게 하십시오. 선교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금세 신앙이 성장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또 뵙겠습니다.